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깊이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였죠. 이 질문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물결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빗길이나 눈길에 자동차를 몰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멈추지 않고 쭉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간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든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제자들이 이처럼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꾸짖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곧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왕좌왕하고 자불안석하는 모습을 보면 뭐야, 우리랑 다를 게 전혀 없네 라고 판단할 겁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건 그 불신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신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끊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풍랑 속에 있는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처한 환경, 내 삶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네 믿음을 왜 너의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신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그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은 꾸짖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무관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은 주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며 책망하신 이유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 무사태평만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대한 책망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도 광풍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광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필히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그냥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있었습니다. 참 인정하기 싫지만 믿음은 시련과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등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수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인생의 광풍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주님과 꽃밭을 걸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파도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 믿음은 이 풍랑 속에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